오전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의 권능 있잖아요. 그 주님의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오셨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쓰십니까? 주께서 그 권능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나요? 자기의 무엇을 위해 쓰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가장 큰 권능이 무엇입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입니다. 그 살을 먹으면 우리도요, 이 땅에 뭘 위해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같이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주셨죠. 문제는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오늘 제자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 안에서 그 권능을 사용하는 자들도 있고, 네? 지금 그 권능이 무엇인지, 그 신령한 주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권능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미 그 권능 안에서 권능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8장은 우리에게 그 권능 왜 주셨습니까? 너희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우리도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자들과 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거죠. 자기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권능을 사용하는 자가 될 때는 주의 권능을 가지고 했지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상이 없어요. 일하긴 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했습니다. 그러나요? 네. 자기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주님께서 주신 권능은 철저하게,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죠. 제자들처럼, 8장의 제자들처럼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 권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더하여 짓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은혜 충만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독생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새 계명의 첫 돌판으로 지게 하시고, 이제 그 멍에를 매게 하시고, 두 번째, 새 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이루는 자로, 주님의 짐을 지는 자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를 위한 말씀, 나만을 위한 말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요? 나만 사랑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문제는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느냐의 문제죠.
입은 만큼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럼 그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오시면 뭘 하시나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럼 죄만 깨닫게 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물 먹듯이 죄를 짓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더하여 가면 갈수록요 이제 1만 달란트 탕감 빚진 자와 같이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하여 주신 그 기쁨과 감사로 이제 조그만 내 형제가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죄를 짓는 그 형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서요 탕감 안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안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실제로 받았으면서 받지 아니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근자니라. 근데 주님께서 왜 어린아이로 말씀하십니까? 헬라어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인데요. 유아나 어린아이, 약 7세 이하의 아이입니다. 우리가 오병 이하의 여자와 아이 위에 할 때 그 아이지요. 그래서 아이라고 할 때는 떡을 자기가 떼먹지 못해요. 양식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먹여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말씀하신 게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자기를 낮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낮추란 말입니까? 우리 몸이 다 성인인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어린아이만큼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럼 작아져가지고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해한 거죠. 그럼 뭘 낮춰야 되나요? 너희 마음을.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육신은 낮출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마음을 낮추는 게 뭐죠? 겸손이잖아요. 겸손이죠. 그 문제는 제자들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입니다. 20절 이하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게 의문은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이 가르치는 의식법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었습니까? 초등학문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초등학문은 다 어떤가요? 여러분 초등학문의 특징이 뭔가요? 여기서는 이제 율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율법도 초등학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문의 특징이 있어요. 네? 초등학문의 특징은 뭡니까? 가르쳐서 배운 자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공부 누가 가르칩니까? 선생님이 가르치죠. 내가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럼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물론 가르쳐 주시지만 믿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초등학문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됩니까?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율법도 그렇잖아요. 율법 주셨더니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초등학문의 범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어디에 돌아갑니까? 부패, 썩어진단 말이죠. 뭔 소리냐면 물론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서 세상 거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썩어지지만 지금 그리스도로 부르신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세상 학문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초등학문처럼 내가 배워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엘리에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세상 학문처럼 배워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22절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니라. 쫓느냐 묻잖아요. 세상 학문을 쫓는 것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죠. 23절에 이런 것들은 그럼 그 가르침의 종류가 뭡니까?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외식이죠, 외식. 겸손. 여기서 겸손은 뭡니까? 일부러 낮추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겸손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이란 말을 쓸 때는 언제 씁니까? 자기가 이 지위에 있을 만한데 자기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처럼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에 낮출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그럼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란 말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주께 배우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된단 말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단 말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그럼 뭐를 메야 됩니까? 주님의 멍에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은 뭐를 벗었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벗었어요. 그럼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가 뭔가요? 근데 분명히 30절에 그 멍에는, 내 멍에는 어렵다 그랬습니까? 쉽다 했습니까? 쉽잖아요.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 하나님 주신 멍에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숨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려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다하지 않으면요, 죄예요, 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깨끗한 네가 아니라 죄를 물 먹듯이 먹는 너를 사랑한다. 연약한 너를 사랑한다. 늘 병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멍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병들어도 주님의 멍에가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주께서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오늘도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피를 뿌려주시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해요. 왜요? 사람은 생내적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죄인으로 누구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는 걸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도 내가 부끄러운 자, 낮아진 자로 서기를 싫어하잖아요. 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누구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하는 걸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부끄러운 게 있지만 부끄러운 걸 다 감추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죽으신 뒤에도 피와 물을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니까. 주님의 멍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벗으려고 그래요, 벗으려고.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저보다 좀 잘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멍에를 벗는 거예요, 멍에를.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사랑함을 덜 받은 거잖아요. 죄사함 많이 받은 자가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죄를 깊이 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만 못해가지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자기 몸에 채우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인데, 무슨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하는 거죠. 왜요? 내가 더 많이 죽었으면, 내가 더 많이 낮아졌으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영광음이 더 많이 드러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이렇게 큰데, 나는요,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이만큼밖에. 그게 죄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짓는 거, 그거 죄죠. 근데 더 자라가면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말로 하기는 쉽죠. 근데 정말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당 못해서
그게 죄라고 느껴지십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느껴지십니까? 자라가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자랄수록 하나님 우리의 뭐도 자라게 하십니까? 죄도 자라게 하시는 거죠. 죄가 커지게 하시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늘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낮아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티끌이 되는 거죠. 야곱과 같이 지렁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를 들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다 해놓고서도요, 주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자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 두신 그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내가 가장 크다, 내가 가장 크다 하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커, 너는 나보다 작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섬기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크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다툼이 다툼, 천국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야, 네 영광이 더 커. 아니야, 자기 영광의 면류관을 다 주께 돌리는 거죠.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요, 자기가 큰 자라고 서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내가 더 많이 일했습니다. 내가 큰 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했습니다. 멍에를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늘 낮아져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멍에니까. 늘 나의 무엇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그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18장에서는 섬기라고 권능을 주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들의 낮아짐이죠.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0장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특징이 있어요. 권능의 특징이. 그렇죠? 예수님이 권능을 사용했는데 자기 권능처럼 사용합니까? 아니죠.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행하는 거죠. 그러면 권능은, 그럼 예수님도 자기 권능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권능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도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는 권능입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이루시는 권능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도요, 성령과 능력 안에 있지 못하면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불법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이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권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일을 쭉 돌아보시면 다 좀 지나면 판가름 나요. 내가 했는지, 성령으로 이루어 주신 건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했는지.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데 이걸 잘못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 곳이 조금 있어요. 네?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늘 목회자들이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말씀에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왜 기도합니까? 주셔야,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줄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제가 창세기를 쭉 한번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살펴보면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못 봐가지고요. 그냥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쓰고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게 똑같이 막 써놨더라고요. 창세기 12장하고 15장 부분을 거의 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그냥 풀어놓은 거 이렇게 딱딱 갈라서 딱딱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요게 요렇게 됐구나. 여기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여기구나 보여지죠.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광야에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살잖아요. 그럼 광야는 어떻게 통과합니까? 육체가 끊어진 자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 육체가 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뭘 줍니까? 하늘에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잖아요. 기도, 구제, 금식 다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해요. 근데 우리 속에 아직 육체가 끊어지지 못하니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세상 염려. 하늘에 상을 쌓고 하늘에 쌓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살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하늘에 상을 쌓다 보면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걸 봅니까? 하늘에 상을 쌓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부터 뭐 합니까? 미래씨를 뿌려줘서 밭을 갈아요. 네? 그래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미래 결실이죠. 근데 30배, 60배, 100배가 있잖아요. 30배는요, 우리 속에 한 30% 정도는, 요 정도는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이 끊어졌어요. 근데 요 부분, 나머지 70은요, 아직도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결실하지 못해요. 본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본인은 세상 염려가 끊어진 자들에게 이제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썩어질 거, 더러워진 거,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남아 있잖아요. 예? 하늘의 거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 산 소망, 이제 하늘에 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기도 구조의 금식만 있는 게 아니라, 결실처럼 하늘에 더 큰 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지 아니할 거, 더럽지 아니할 거, 쇠하지 아니한 것을 따라 살아야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거,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우리 있잖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뭘 주십니까?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거죠.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연단을 받으면 썩어질 것이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끊어주는 거죠. 끊어지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죠. 쇠하해지는 것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죠. 그것이 보리의 결실이에요. 사사기 위에 나오는 룻은 보리 결실하는 자가 아니라 보리 추수에 이삭을 줍는 자예요. 보리 결실하는 자.
보아스의 발에 보리가 있잖아요. 그 보아스가 보리 씨를 뿌린 거예요. 낫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럼 룻은 그 밭에 왜 보냈습니까? 보리 결실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추수하는 자로 보낸 거죠. 추수하는 자로. 함께 거두는 자로,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보리 결실이 돼야, 보리 결실이 되고 타작이 돼야 보리 씨가 있으니까 뿌리는 자가 되는 거고, 더 자라가면요, 룻처럼요, 그 보리의 결실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열매예요. 보리에 자라난 자들에게 열매지요. 그래서 우리가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못 봐요. 물론 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까지는 잘 못 나가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요, 새 계명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절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다. 그리고 5절에요. 우리말에서는 또라고 번역했는데 그리고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and라고 번역한 데가 많아요. 그 접속사 대를 썼는데요. 대가 또도 되고 그리고도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날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낮아진 자가 돼서,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낮아진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서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하면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이제 낮아진 자가 돼서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낮아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낮아진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섬기는 일로, 그 직분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낮아지게 하신, 낮아지면 이제 그들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낮아진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티끌이잖아요. 네? 지렁이 같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티끌과 같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어린 양 하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티끌이잖아요. 할 수 없는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권능이니까 자기가 커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가죽옷 입혀주시고 생명나무를 본 그들에게 왜 내보내십니까? 자기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하니까. 생명나무 먹으면, 실과를 먹으면 뭐 합니까? 영생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그 실과를 우리 보고 따먹으라 했습니까? 주께서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따주시는 겁니까? 그럼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낮은 자가 돼서 어린아이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가 이기는 자예요. 그가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들에게 권능과 표적을 주어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진자는 어떻게 되나요?
권능을 받았으면서도 진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긴 자는요 먼저 낮아진 자가 돼서 할스티클과 같은 자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소자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낮아져서 능력과 성령을 입어서 하라는 것이죠. 성령과 능력 안에서 이루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10장과 조금 다른데요. 10장을 보시면 10장 5절에 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시죠. 그러면 그 12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죠.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러면 여기서는요 누가 누굴 영접합니까? 오늘 18장과 여기가 반대가 돼 있어요. 네? 보내심 받은 자들, 이스라엘 집에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집에 보내심 받은 자들, 그 왜 보내십니까?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누가 영접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내게 보내주는 자로 알고 영접하는 거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을 영접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거고, 오늘 18절은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예? 누가 영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자로,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심 받은 그들이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소자 하나를.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10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 곧 천국 복음과 권능을 받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 그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겐 뭐고요? 평안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그 섬기심을 받은 자들로 세우신 그들이 가서 낮은 자가 돼서 그들이 가서 어린아이,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나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9절에 그게 뭔가요? 영생이죠, 영생. 그러면 보내신 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죠, 영생에 들어가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돌아오지, 영접했죠.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고서요 영생을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10장에서는 제자들, 천국 복음과 권능을 통해서 보내심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뭡니까? 이제 하늘 평안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늘의 상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하늘의 상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은 섬김을, 권능을 주어서 섬기는 자로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이 어린아이,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뭡니까? 영생이죠.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낮아진 자로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낮아지는 게 먼저, 낮아지는 게.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낮아져서 그리고 가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그것이 천국에서 그를 가장 크게 하는 역사인 것, 곧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주님의 짐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의 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짐을 지면 주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네? 그럼 지극히 작은 자의 짐이 뭡니까? 먹을 게 없어요. 줄였어요. 육신 짐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줄이고 있어요. 네? 생수가 없어요. 가라고 있어요. 나그네예요. 영접해 줘야죠. 병들었어요. 옷을 벗었어요. 입혀줘야 되는 것이죠. 입혀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5절에 전제가 뭡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너는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누구든지. 그럼 누구든지는 18장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심을 받은 자로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 중에 누구든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20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럼 누구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까? 낮아져서 나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죠. 근데 그 일은 안 해가고, 예? 그 자리만 탐하는 거예요. 6절에 누구든지 여기 앞에 영어 성경에는 벗을 써놨어요. 예? 그러나 반대죠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 낮아져서 티끌과 같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은 영생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그 영생이고, 반대로요 누구든지, 그럼 어떤 누구든지입니까? 섬기라고 권능을 주어서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소자 중 하나를, 어떤 소자입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 그러면 권능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권능을 받아놓고 우리가 낮아져서 지극히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주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나를 믿는 소자가 누굽니까? 참성전이잖아요 이제. 참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는 소자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몸의 한 지체지요. 그 몸의 한 지체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권능은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면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실족하게 하고 있으니까 화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실족케 하라고 주신 권능과 표적이 아닙니다. 오병, 칠병 실족하라고 주셨습니까? 결실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권능은 특별히 뭘 하는 겁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 같이. 이미 목욕한 자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목욕했지요. 그러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예? 주께서 발을 씻어준 것처럼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 오병과 칠병은 무엇입니까? 발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권능이에요. 문제는 왜 실족해 하게, 그 믿는 소자 하나를 왜 실족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럼 어떻게 실족하게 하는가? 어떻게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권능을 베풀면 그 소자를 실족하게 해요. 낮아져서 그 주의 이름으로 그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권능을 사용하면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소자를 실족하게 한단 말이죠. 하긴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0.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사사기 했던 잘 알잖아요. 사사기 8장 22절에 사사기 8장 2절에 8장 22절이죠. 8장 22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근데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권능을 베푸면 그 권능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들이, 그 소자들이. 근데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의 권능은, 제자의 권능은 제자에게서 나왔습니까? 주님에게 나왔습니까?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의 권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그 권능을 원래 주신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그 권능을 주셔서 내게 죄사함과 내게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리에서 누구를 붙들게 됩니까? 그 제자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메봇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집과 기드온의 집과 기드온에게는 올무가 안 돼요. 그게 기드온에게는 올무가 안 돼요. 근데 기드온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넘어지잖아요. 사람을 따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 전대에 뭘 채우지 말라 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채우지 말라. 동을 채우는, 그게 금을 채우는 거예요. 원래 금은 동은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성전에, 성막에 드려야 돼. 하나님 백성이. 근데 그걸 누구에게 드립니까? 사사에게, 사람에게. 성막을 지을 때 금은, 은금을 가지고 나와. 금은동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애굽에서. 다윗 성전을 지을 때 금은동은 금은동처를 드리는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이기게. 그럼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자,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때 미디안이 들어오니까 괴로움 당하잖아요. 그럼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찔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세워서 그들을 무찔러 주셨습니까? 무찔러 주셨잖아요. 무찔러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누굴 높입니까? 백성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왜요? 그게 낮아지지 못한 자의 권능이에요. 그럼 그 운동을 성막이나 성전에 드리잖아요. 성막이나 성전에 드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완성되면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럼 금운동을 드리는 생활이 뭡니까? 여호와 영광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백성들로 하여금 금운동을 드리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게 하는 거예요. 은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실족해 하면 차라리 뭘 메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리고. 왜 목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사람이 생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생명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과 오병과 칠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죄사함. 그 다음에요?
그들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신명기 11장에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죠. 그래가지고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죠. 근데 신명기 8장을 보면 백성들이 그 소산을 주니까 배불리 먹고서 누구를 찬송합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근데 사람을 찬송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기겠나요? 다윗이 왕으로 서야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주시는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먹어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일곱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온에 올라간 자들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나안 일곱 귀신의 역사와 싸워서 칠병을 먹은 자들이 일곱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7족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뭐 하는 자입니까? 가나안 7족을 멸하게 하는 말씀을 나눠주는 자죠. 그래서 다윗은 14만 4천이에요. 다윗이 있는 시온산과 다윗이 왕이 돼서 올라가는 자들의 시온산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시온산에서 뭐 합니까? 그 백성으로 하여금요, 일곱 족속을 멸해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시온에서 나온 여호와의 율법을 주어서 먹게 하는 자고, 다윗을 따라서 올라가는 자들은요,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칠병을 받아먹은 자들이 내 속에요, 거짓된 요소 하나하나 이기는 자고. 다른 거예요. 시온에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시온의 왕이 된 다윗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14만 4천이죠. 왜 연자 맷돌을 맵니까? 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역사에 이루시는 일곱 영은 그건 칠병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미 영생이잖아요. 처음 듣는 에베소 교회가 영생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럼 영생하는 자는 어떤 자가 영생합니까? 자기 속에 일곱 귀신의 역사가 있는 자가 영생합니까? 못하잖아요. 이미 영생으로 자라난 자에게 그 영생을 이룬 자에게 더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순교자와 14만 4천의 영광으로 더하시기 위해서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두 번째 교회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영광이에요. 영생하는 자에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순교자의 영광. 이제 거기서 더 자라게 하셔서 14만 4천의 영광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계시록의 시작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들에게 이제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순교자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고 더 자라가는 자에게 그 뒤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기게 하셔서 14만 4천회까지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순교자의 영광이 다 똑같습니까? 자, 우리가 열매 맺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가 다 똑같나요? 아니면 크기가 다른가요? 여러분, 한 나무에 붙었는데, 과목나무에 붙었는데 사랑의 열매가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맛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잖아요. 그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가 어떤 사람은 작아요. 어떤 사람은 커요. 누가 큽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큰 거예요. 네?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그럼 큰 거, 작은 것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의 차이가 있는 대로 열매의 차이가 있으니까 영광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거 하기 위해서 권능과 오병과 칠병을 주시고 이제 칠병으로 자라는 자들에게 계시록의 말씀까지 열어주시는 거죠. 그 일하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실족해 하고 있어요. 실족해 하는 자들은 차라리 뭘 메고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맷돌은 뭐 하는 것입니까? 맷돌은 뭐 하는 거죠? 열매를 갈아서
가루가 되게 해서 그걸 뭐 합니까? 본철에 붙여서 떡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처럼 쌀밥이나 보리밥이나 밀밥을 해서 안 먹잖아요. 밀을 갈아서 빵이나 이걸로 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빵이에요, 원어에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왜 떡입니까?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쌀을 갈아서 떡을 했기 때문에 떡으로 말하는 거죠. 떡이에요, 떡. 원래는 병이에요. 뭐냐면 빵이에요, 유대인들은.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맷돌에. 그러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갈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넣어서 갈아서 뭐 해야 됩니까? 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나눠주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왜요?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줘야 되냐.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연자 맷돌입니까? 갑자기. 맷돌을 주셨어요. 맷돌을. 왜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주인에게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세운 거예요. 맷돌을 가진 자가. 연자 맷돌은 누가 돌립니까?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귀가 돌려요. 나귀가.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 연자 맷돌이에요. 그렇다면 줄을 매는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들은 무슨 먹을 양식으로 줬단 말입니까? 먹지 못할 양식으로 줬습니까? 그 맷돌, 연자 맷돌 누가 돌립니까? 머리가 밀리고 눈이 빠진 삼손이 돌리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돌리는 그 맷돌에서 나오는 밀로 떡을 먹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 삼손이 옥에서 맷돌을 돌려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있는 형들이죠. 머리가 잘렸어요. 힘이 없잖아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머리잖아요. 머리카락이잖아요. 삼손의 눈은 왜 뽑습니까?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 삼손 나기 전에 이름 주셨잖아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눈을 빼니까 블레셋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삼손은 머리 힘이 세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눈을 밝히 보고 사자를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강한 것을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그 삼손이에요. 사자가 누굽니까? 그냥 사자를 찢는 줄 알아요. 삼손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도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고 있어요. 그를 블레셋을 찢는 자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근데 삼손이 머리털을 밀리우니까 찢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삼손의 머리털을 밀고 눈을 빼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자들이, 독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고 있습니까? 머리털을 다 깎아버려요. 머리털을. 그 머리털 깎아버리면 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독사잖아요. 독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폐하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 눈을 빼버리잖아요. 어디 걸 보지 못하게 해요. 위에 거 보지 못하게. 그러면 주를 믿는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맷돌질하는 자예요. 거기서 돌이 튀지 못하면 누구처럼 됩니까? 삼손처럼 그 머리가 밀리우고 그 다음에 눈이 뽑혔어요.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려서 블레셋 사람의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맷돌이 있잖아요. 맷돌은 밑에가 돕니까? 위에가 돕니까? 밑에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위에가 도는 거예요. 예? 그 위에를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돌리는 사람이 뭘 넣어야 돼? 아무것도 안 넣고 돌리는데 가루가 나옵니까? 씨를 넣어야죠. 씨.
C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넣으면 밑에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돌리는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게 양식이에요. 아무나 맷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맡겨주셨잖아요.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자기가 돌립니까? 맷돌은 이게 딱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 돌을 내가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딱 손잡이만 돌리면, 잡으면요, 쉽게 돌려, 쉽게. 어렵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리, 이 어초구니죠? 어초구니가 뭡니까? 어초구니가 뭔가요? 요거만 있으면 그냥 쉽게 돌려요. 여기 뭐죠? 여기 뭐예요? 성령이죠. 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맷돌을 돌린 사람이 자기가 막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힘들어서 못 돌려요. 제가 깨달아서 배워서 성경 말씀을 막 연구해서 막 하면요, 힘들어. 그럼 여기서 안 맞고 여기서 안 맞고 막 이게 어긋나잖아요. 마른 뼈가 돼요, 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연락이 안 돼요. 맞춰지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구원을 말했다가, 여기서는 지옥을 말했다가, 여기서는 축복을 말했다가, 여기서는 저주를 말했다가,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요. 이게 연락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덤에 뼈가 가득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뼈들이 바리새인들을 해치는 자잖아요. 해치다라는 원어의 뜻이 분산시키는, 흩어버리는 거예요. 뼈를 흩어버리잖아요.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폐하니까 뼈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이번에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참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데, 마른 뼈가 연락하고 그 다음에 심줄은 뭐고 살은 뭐고 피부는 뭐냐고. 그걸 알고 싶다는 거. 그걸 자세히 안 풀었으니까 저도 잘 모르죠. 근데 바리새인을 풀면서 그게 딱 하나님이 고기를 딱 갖다 주시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죽여서 무덤에 넣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 무덤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어떻게 되나요? 가죽이 썩어요. 그 다음에요? 살이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뼈도 어떻게 합니까? 해치는 자예요. 분산시켜 버리자. 그게 마른 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거꾸로예요. 마른 뼈가 된 자들에게 대언하니까 뼈가 첫 번째 뭐 합니까?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 탁탁탁탁 맞춰서. 근데 움직이지 못해요. 뭐가 있어야 움직입니까? 힘줄이 있어야 힘줄이. 근데 힘줄 다음에 뭐가 됩니까? 살이 붙어야 돼요. 살 다음에는요? 가죽이 있어야 돼요. 가죽이.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죠. 탁, 탁, 탁. 하나님의 뜻이 탁, 탁, 탁 맞아야죠. 맞으면 됩니까? 힘줄이 생겨야 뼈가 움직입니까? 힘줄이 인겨가지고 힘줄이 생겼어요. 그럼 뼈가 움직여요. 뼈들이 움직이는데 그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여야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 힘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근데 말씀의 역사가 힘이 없어요. 믿어져야 이제 뼈들이 움직여요. 그럼 뼈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뭡니까? 움직일수록 살이 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잖아요. 자, 미래 말씀을 뿌려주셨죠. 그렇죠? 그럼 뼈대가 착 생겼죠. 미래 말씀을 뿌려줬으면 미래 뼈대가 생기고 미래 교훈이 딱 생겼잖아요. 그러면요, 그 뼈 하나하나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제 미래 결실이 하나 되고 2개 되고 3개 되고 30배 되고 60배 되고 70배 되는 게 뭡니까? 살이 채워지는 거예요. 미래 씨가 결실이 돼서 살이 탁탁탁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100배가 되면요, 가죽이 생기네, 가죽이. 네?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됐잖아요. 온전하게 된 사람은 다음에 세상 염려가 또 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살이 썩지 않아요. 살이 썩지 않아요. 우리가 풀이 있잖아요. 풀이 딱 떨어지잖아요. 조그말 때 딱 뽑으면 땅에 저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 풀을 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뽑으면요, 이 땅이 있잖아요, 땅도 어떻게 됩니까? 다 상처기가 나잖아요. 다 상처가 나죠. 네? 여러분이 돌밭일 때, 길가밭일 때는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서 어떻게 합니까? 미래 결실, 씨가 뿌려졌으니까 결실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뿌리가 뽑았으니까 같이 있으면 풀이 큰데 옆에 밀이 납니까? 제대로 안 나요. 그리고요, 풀을 뽑아도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웅덩이가 져가지고 그걸 다시 다 밭으로, 예? 밀을 심겨서 다시 밀밭이 되기 위해서 하려면 다시 다 갈아야 돼요. 다시 다 갈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밀의 100배의 결실, 온전한 가죽까지 다 되고 이제 생명이 들어와 생기가 됐어요. 100배의 밀의 100배의 결실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세상 염려나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똘이 틀기 전에 탁 뽑았잖아요. 그러면 해안받지 않죠.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돌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주셨잖아요. 그 씨를 어떻게 합니까? 잘게 부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게 나타내 주는 거죠. 이게 이시가인이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세우신 종을 통해서 돌렸잖아요.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셔서, 제가 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더 자라가는 사람이 이 말씀을 풀면 더 깊고 더 은혜되게 풀 수 있는 거죠. 같은 말씀 가지고도 나눠주는 게 다르죠. 여러분이 밀 하나 가지고 요리하는 게 많잖아요.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있고 맛이 없고, 영양 성분이 있고 아니면 영양성을 파괴하고 버리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의원이잖아요. 의원. 고쳐야 되는 거죠. 뭘 고칩니까? 귀신과 병든 자. 그럼 제자들도 뭘 고쳐야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행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도 주신 권능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야죠. 그럼 여러분의 선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선이 뭐죠? 하늘에 쌓는 거고 미래 결실하는 거고 보리에 결실하는 거고 그거죠. 그걸 위해 주신 것이죠. 근데 오히려 연자 맷돌을 돌려서, 연자 맷돌은 누가 돌립니까? 머리가 없고 눈이 빠진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왜 눈이 빠졌습니까? 자기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불법을 가지고 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가지고 돌리니까요, 먹으면 다 죽어요. 먹으면 그 사람도 다 불법을 행해요. 예? 여러분이 예전에 이 말씀 받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교훈 받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돌아보세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외식, 하늘에 쌓는 거, 우리 집 잘 되는 거, 세상 축복, 다 세상에. 그리고 하늘에 거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실족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자정을 실족하는 것은 저희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다 말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되는데 못 배는 자로 만들잖아요. 못 배는 자로. 왜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까? 바다는 죄악인데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럼 세상에 화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죠. 그럼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 그럼 세상에 화가 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떤 자에게요? 연자맷돌을 돌려서 소자를 실족해 하는 그에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도 어떤 자가 될 때는요, 서기관들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될 때에는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해 하는 자가 실족해 하는 양식이 되므로 화가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은 화받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근데 잘못 쓰고 있어요. 8절 9절을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여기 실족케 하거든 똑같은 단어예요.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와 절뚝발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여기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은 누가 들어갑니까? 쭉정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행위가 뭐란 말입니까? 쭉정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여기하고 조금 다른데 비슷한 문구가 있죠.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이 5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요? 더 나은 의, 하늘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했잖아요.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을 실족해 했으니까 그 상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입니까? 상이 잃어버리잖아요. 뭐가요? 내 발이, 내 손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이, 내 발이. 뭐를 잃게 합니까? 상을 잃게 하잖아요. 분명히 상이 있는데 상을 잃었어요. 그럼 뭡니까? 쭉정이에요. 불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상입니까? 영생을 잃는 겁니까? 영생을 잃는 거잖아요.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5장에서는. 여기서는 영생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실족하게 하는 내 손과 내 발과 그리고 내 눈입니다. 그럼 영생은 누가 들어가나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자가 영생을 얻죠. 그런데 어떤 손이 됐습니까? 실족해 하는 내 손과 내 발이 됐잖아요. 그럼 원래 어떤 손이 해야 되는데, 어떤 손이 해야 되는데요? 그들의 발을 씻는 손이 돼야 되고, 어떤 발이 돼야 됩니까? 줄인 자와 목마른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가는 발이 돼야 되는데, 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크기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왜 소경입니까? 소경, 여기서는 다른 소경이에요. 자, 다윗의 자손을 만나지 못하면 소경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을 만나지 못하면 소경이죠. 네? 또요? 귀신 들리면 소경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이들은 이미 다윗의 자손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칠병도 받은 자죠.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자잖아요. 근데 왜 소경됩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소경은 그들이 다윗의 자손을 몰라서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지극히 작은 자를에게 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맷돌을 돌려서 그에게 양식을 주게 하시는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니까요, 자기가 높은 자가 되려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제사장으로 또 권능을 주어서, 멍에를 주어서 형제의 짐을 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데. 네? 소경이 되지, 소경이.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 이들이 천국에서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묻는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 소자 중 하나를 멸시하는 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니까 안 가요. 왜요? 뭐 지극히 작은 죄가 뭐나 되겠나? 예? 어린아이 하나인데 그거 교회 유익이 돼? 헌금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예?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저러는데 저 사람 와봤자 도움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상이잖아요. 그가 와서 한 말씀 깨닫는 그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까 뭡니까? 의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깨닫는 게 상이에요. 깨달아지는 게 상이란 말이죠. 여러분처럼 다 많이 못 깨닫는다고 저를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천사가 있지요. 저희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천사들은 왜 세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여기 부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르니까 이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서브라고 써놨어요. 섬기는 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럼 구원 얻을 후사들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그럼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꼭 가나안 땅에서 열매 맺는 것만 구원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 그들에게 율법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에 가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국 말씀인데 무엇을 이루는 말씀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천국 말씀이에요. 그럼 미래 결실하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게 뭡니까? 그게 다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입니까? 결실하게, 미래 결실하게 하는 구원이잖아요. 네. 그럼 천사들이 섬긴다. 어떻게 섬깁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운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은 아직 하늘에 자기 아버지를 못 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올라와야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오늘도 뭐 하십니까?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소자들은요, 애굽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하늘에 거 못 봐요. 그렇다고 안 믿는 자입니까? 물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가 뭡니까? 홍해 나온 게 물세례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홍해 나왔잖아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가 뭡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도,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진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상이에요. 상.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 하나하나 먹는 게 다 뭡니까? 다 상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늘에 상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복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다 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줄 아니까. 율법 아래도 구제, 기도, 금식 다 하죠. 다 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거 몰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네? 율법 아래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내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요, 우리에게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서 상을 우리에게 갚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 안에서도 오늘, 그건 구약이고, 오늘도 율법 아래에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어떤 아버지로 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게 육신 복 주고 축복하고, 내가 잘못하면요 때리시고 벌하시고. 율법 아래 있어요. 오늘도 예수 믿어졌는데 여전히 그래요. 복음 성령 시대인데 옛 계명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도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돌아보니까 제가 옛날에 천방지축할 때요, 이 말씀 깨달아져가지고, 창세기 3장에 1장부터 3장이 깨달아져가지고 하늘에서 택하신 거 가죽 옷 입혀주니까 딱 택해지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는데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변론하고서 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도록 그냥 뭐라네, 박살내놓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기라고, 그 사람에서 변론해가지고 이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있는 믿음 그거 조금 더 조금 세워줘야지. 그 사람을 완전히 실족해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들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 다 누가 갖고 올라갑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요. 왜요? 상으로 하늘에 쌓으려고. 우리가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그의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지만 소자와 같은 자이지만 그에게 보내서 그가 하늘의 상을 하나라도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들을 업신여겨요. 네? 그들의 상을 멸하는 그 화해. 그게 화해예요. 특별히 그러면 자, 앞선 자들이 넘어뜨리는 게 많을까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역사가 많을까요? 앞선자예요, 앞선자. 권사님도 저러는데, 전도사님도 저러는데, 목사님도 저러는데, 나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이 내가 고기 먹으면 저 사람이 넘어질까봐 나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 믿음 위해서 자기가 절제하죠. 절제.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럼 절제라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내가 본의 아니게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까? 그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하잖아요. 그냥 내가 가진 것만 옳은 줄 알고 막 앞에서 나가잖아요. 제가 무식하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네? 믿음 없는 사람은 저 말도 들으면 안 되고 그냥 저거는 그냥 아유 도움이 안 되니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지만 지체예요, 지체. 우리 지체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해요? 우리의 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뭡니까? 상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깨닫은 그것이 상이지 않습니까? 우평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거 하나가 그의 상이잖아요. 네? 우리를 앞선자로 세운 것은 우리 무엇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9장 48절에는 결론으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럼 결국 누구를 섬깁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또 섬겨요. 그가 가장 큰 자죠. 그 사도들이 얼마나 큰 자인지 모르잖아요. 사도들이. 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풀어주셔서 네? 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지.
그럼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고 가지가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가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뭘 기뻐하나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상과 열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행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육신의 생육 번성이 아니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이제 가장 복된 이 성령 마지막 때에 보내주심, 그 첫째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를 해나간다고 하면서 내가 크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형제를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내 무엇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고 남편을 이용하고 식구들을 이용하고 나의 소유로 가지면 실족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저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실족하는 거 그거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이제는 먼저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함으로 전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천사들을 부리는 종으로 세우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먼저 세워주시고 앞선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하늘에 지극히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미련하게 행함으로 실족시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함으로 또한 실족해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이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그 주님의 멍에를 매는 자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주의 뜻 안에서 낮아져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그로 인하여 그 상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용하셔 들어서 이 영생의 말씀을 중국에까지 나누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또 형제 간에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심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들어주신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